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시대 정신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한 시대의 지배적인 지적, 정신적, 정치적, 사회적 동향을 나타내는 그런 어떤 개념이 시대 정신이다라는 개념입니다. 이 시대 정신이라는 용어가 처음 출발이 18세기 말에서부터 19세기에 이 헤로드라는 독일의 철학자가 이 개념을 사용했고, 그리고 유명한 정반합이라는 변정법적 철학의 그 철학을 말했던 우리 철학의 대가 헤겔이 이 주장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한 시대의 정신 문화를 나타내는 시대 정신이 존재한다. 그러면서 이 용어가 오늘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이 사용되어진 것이 2세기 한 200년이 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에는 그 시대마다 그 시대 사람의 마음들을 움직이는 시대 정신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1세기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언급하는 화두 시대 정신은 뭘까요? 사람들이 무엇에 열광하고 무엇에 분노합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이런 연설을 했지 않습니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공의로울 것이다. 아니, 모르시는 거예요? 젊은 사람만 아는 건 아니죠? 평등과 공정과 공의, 이 세 단어를 언급하면서 많은 젊은 세대들에게, 많은 의식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한 열렬한 환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8월달, 9월달 들어서면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제 각종 설문조사를 통해서 어떤 설문조사는 40% 이하로 떨어졌고 대다수가 40%대의 대통령 지지율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왜 60%, 70%, 80%까지 갔던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졌느냐? 평등과 공정과 공의를 말을 했을 때, 앞으로 우리 사회는 그런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했을 때 사람들은 큰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실천되어지는 모습 속에는 그런 모습이 실천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특히 20대에 많은 기대를 했던 20대가 가장 큰 실망을 했던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등이라는 이 시대 정신은 사실 21세기의 시대 정신일 뿐 아니고 인류가 존재하는 모든 역사 속에서 가장 큰 시대 정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기독교가 예루살렘이라는 아주 작은 도시, 그곳에서 이 기독교가 출발되어졌습니다.
이 기독교가 예루살렘에서 출발되어져서 온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 터키를 거쳐서 그리스를 거쳐서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이라는 로마 제국까지 들어가서 AD 4세기에는 로마 제국을 기독교가 국교화되는 그런 어떤 정신으로 만들어낸 그런 엄청난 일들을 했는데,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평등 사상이에요.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2000년 전 로마 제국 시대에 로마 제국이 세계 지중해 이란의 모든 북아프리카, 그리고 소아시아, 그리고 유럽을 지배하는 그 시대에 노예들만 5천만 명이 넘는 엄청난 노예들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노예는 인간이 아니고 시장에서 돈을 주고 사고 팔 수 있는 짐승 취급을 했던 그 존재들이 노예였던 겁니다. 같은 모습에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인간이, 어떤 사람은 짐승 취급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왕 노릇하는 이런 불평등의 세상, 그 세상 속에서 기독교라는 단체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 오니까 서로가 부르는 용어가 있습니다. 형제여, 자매여. 교회를 벗어나는 순간에 주인님 아니면 노예 취급을 당했던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와서는 똑같이 한 인간으로 대접받고 인정받는 그런 형제와 자매가 되는 이런 놀라운 평등 사회를 경험하면서 이 사상이 로마 제국을 기독교화 만드는 그런 엄청난 위력을 발휘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우리들의 모든 마음속에는 교만해지려는, 높아지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은 여러분 사람의 본질적인 마음이 아니고 바로 사람의 본능 속에 있는 정욕, 욕망이 내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다라는, 더 위대하다라는 그런 교만함과 그리고 정욕의 마음들이 우리 관계를 병들게 만들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똑같이 동등된 존재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더라. 그래서 오늘 21세기의 시대 정신, 평등한 사회를 과거 조선시대 신분제도가 있었습니다. 평등하지 못한 세상 뿐만 아니라 여러분 경제발전을 하면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 어떤 빈부 차이에 이 관계를 만들어내면서 요즘 젊은이들이 말하는 수조 논쟁을 만들어내면서 이미 우리 사회는 불평등하다. 이런 불평등한 세상을 평등한 세상 만들겠다. 그랬을 때 많은 젊은이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이런 모습. 사실 여러분, 이러한 기대는 어떤 정치인들에게 걸 수 있는 기대이기보다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세상 속에서 이러한 평등을 실천해야 될 그러한 사명이 훨씬 더 많이 주어져 있다. 이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인 겁니다. 왜 오늘날 수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납니까? 왜 의식이 있다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은 교회 공동체에 속하기 싫다, 이런 말을 하면서 가난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교회 오지 않고 집에서 혼자 예배하고 요즘 각종 방송을 통해서 내가 예배하면 되지, 내가 굳이 교회 가야 하느냐. 기독교 진리는 내가 믿지만은 오늘 교회 공동체는 믿을 수 없다. 안타깝게도 이것이 현실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의 1등 공신이 목사입니다. 우리 사회의 목회 대물림, 과거에는 교회가 힘이 없고 가난하고 어려웠을 때 그 후임 맡을 목회자가 없어서 아들이 아버지 교회를 물려받았을 때는 사람들이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10년, 20년 어간에 큰 대형 교회들, 초대형 교회들, 몇만 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들에 아버지를 이어서 아들이 목회 대물림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의식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또 지성인들이, 각종 매스컴 보도에서 젊은이들이 그런 어떤 목회 대물림이 사실은 부의 대물림이 되고 수도논쟁처럼 금수저가 되는 이러한 불평등한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저런 교회에 희망이 있느냐, 이러한 일들을 사실 앞장서서 했던 그 교단이 감리교 교단이 이런 것을 앞장서서 하면서 많은 지탄이 되어지고, 우리 교단 역시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은 초대형 교회들이 그러한 일들이 있을 거다라는 예측들 때문에 2013년도에 우리 교단이 압도적인 이 총대들의 지지로 세석금지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3년, 4년 지나면서 우리 초대형 교회가 세습을 단행했습니다. 많은 매스컴의 지탄을 받았습니다. 재판국에서 이것은 불법입니다, 재심 판결을 통해서 판결 내렸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교회를 살려야 되지 않느냐라는 어떤 그러한 명분으로 지난 9월달 총회에서 104회 총회에서 수습정권위원들이 이렇게 화해 그 명목을 내걸어서 내년이 지나면 다시 아들이 목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면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동기 카톡방에도 막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런 논쟁이 꼴보기 싫다 하면서 많은 동기들이 카톡방을 나가는 이런 일들도 있는, 정말 얼굴 붉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한 교회는 살리는 훌륭한 결정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은 이것으로 인해서 교회에 걸었던 기대, 교회는 그래도 평등한 세상이야, 그 세상을 만들어 노력하는 공동체가 교회야 하는 이 땅에 교회를 바라보고 예의주시했던 많은 의식 있는 젊은이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준 그러한 결정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 오늘은 종교개혁 502주년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95개 조항의 항의문을 자기가 근무했던 대학의 비텐베르크 대학의 정문에 게시했습니다. 95개 조항의 항의문을 게시했는데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 공동체가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고 본질은 올바른데 보았더니 그 본질에서 출발해서 많은 부분들이 잘못되었더라. 그래서 이것을 개혁해야 되겠다 하면서 개혁해야 될 90여 개 조항을 비텐버르크 대학 정문에 게시하면서 그 당시 권력을 잡고 있었던, 교권을 잡고 있었던 교황파에 항거했던,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혁이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 급진적이거나 본질적인 변화가 아닌 사회의 특정한 면에 점진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고쳐나가는 과정의 하나이다. 이 개혁이라는 것은 완전히 뒤집어 엎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을 하나하나 끊임없이 고쳐나가는 그런 과정이 바로 개혁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개혁은 한번 이렇게 어떤 고쳐나가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고쳐나가야 하는 거예요. 계속 고쳐나가야 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어떤 기업에서 좋은 제품을 만들었다. 그 제품이 선풍적인 히트를 치면서 그 기업이 엄청난 돈을 벌었다. 여러분, 그 제품이 1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선풍적인 히트를 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1년 뒤에는, 10년 뒤에는 또 다른 제품이 나타나서 그 제품을 완전히 압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제품이 히트를 쳤다 이러면 또 끊임없이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는 연구를 하고 변화를 주면서 계획을 하면서 그러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려고 노력해야만 그 기업은 계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획을 통해서 변하지 않으면 그 시대에서는 우리가 도태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볼 수 있는데 502년 전에 마르틴 루터는 하나님의 교회의 본질은 옳지만은 그 본질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많은 부분 잘못되었더라. 잘못된 부분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계획하지 않으면, 고치지 않으면 이것이 결국 우리 신앙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그런 요소밖에 되지 않더라.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와야 한다.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 우리가 계획을 하는데 우리 이 모든 개혁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이런 계획을 해야 될까?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개혁해야 되는데, 변해야 되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가 개혁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세대를 본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이 세대의 물질 만능주의적인, 이 세대의 불평등한 그런 어떤 모습을 너희들이 본받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너희가 끊임없이 너 자신들을 돌이키라. 구체적으로 바울 사도는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에 이렇게 언급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세대는 어떤 세대이냐? 정욕을 따라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세대가 바로 이 세대라는 것. 이 세대의 모든 사람들은 오로지 자기 욕심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탐욕을 베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술 취하는 오로지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이더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어떠합니까? 한 번은 남성교회 부목사 때 일입니다. 남성교회 1박 2일 MT가 있어서 갔습니다. 저녁 식사를 고기를 구워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음료수도 마시고, 그리고 이어서 기도회를 하는데 한 집사님이 저 앞에 이렇게 왔는데 술 냄새가 확 나요. 사이다병에다가 소주를 담아서 저 끝에다가 몇 사람이 마신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이 계시니까, 교회에서 왔으니까 소주병 갖다 놓고 마시기는 민망스러워서 술을 사이다병 거기다가 갖다 놓고, 그러면 소주인지 술인 사이다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마셨는데 이렇게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하다 보니까 술 냄새가 확 풍길 정도로 마시게 된 거예요. 개인은 아직까지 술을 마실 수도 있지만
교회 공동체 거룩한 모임 속에 그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행해진다면 여러분, 교회가 이 사회를 선도하지 못하고 도리어 그 사회 모습으로 끌려 들어가는 이런 모습과 다를 바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예를 들어서 싸움닭처럼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투쟁하고 경쟁해서 이겨야 된다. 교회 공동체에서조차도 내가 저 사람 이겨야지, 저 집사 이겨야지, 저 권사 이겨야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세대를 본받는 삶의 모습입니다.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뭡니까? 따라합시다. 사랑과 희생과 섬김과 인내다.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분쟁이 아니고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인내하고 양보하고 온유한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 속에서는 비록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와서는 여러분, 그런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분별해라, 우리에게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추수감사절 예배 마치고 저녁에 우리 교육자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이 나를 볼 때 나는 보수주의자입니까? 진보주의자입니까? 우리 교육자들에게 그렇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보수주의자라도 말하지 않고 진보주의자라고도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보수주의자였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말은 목회 현장에서 목회하면 할수록 나는 진보주의자가 되는 것 같다. 제가 설교하면서 정치 이야기를 심심찮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왜? 정치는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한 정치 이야기를 제가 설교에 담아내면서 어떤 고민을 하느냐? 나는 보수주의자이니까, 나는 진보주의자니까, 나는 이런 관점에서 보아.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이 모든 일들을 나는 보수주의자이니까, 나는 진보주의자이니까 하는 진영 논리, 이미 그 카테고리에 갇혀서 그런 일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새롭게 된 이 세대를 따르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믿음의 관점에서 세상의 모든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믿음의 관점에서. 여러분, 믿음의 관점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보았을 때 진보주의자 입장에서 보수주의자, 이유가 있을 거야. 또 그 반대에도 이유가 있을 거야. 이해해 줄 수 있고, 그러면서 함께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치 문제 때문에 너는 진보, 나는 보수 하면서 부딪히면서 서로가 얼굴 붉히는 일이 아니고, 서로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찾기 위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서로 마음을 나누고, 그러면서 이것은 이렇구나, 그러면 내 모든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마음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 사람들처럼 자기의 신념과 그리고 자기의 경험 또 내가 따르는 진영 이 논리에 매몰되지 말고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위해 살아가고 그 뜻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고 우리가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더라.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관점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지난 목요일 우리 노예가 있었는데 어느 한 교회가 영성 세습 문제 때문에 당의 이름으로 노예다가 청문을 한 거예요. 이 문제는 우리 헌법을 위반했으니 이 헌법 위반한 문제를 다시 돌이키도록 청원해 주시오. 그 교회가 올린 청원안은 100번 말해도 맞는 말인 겁니다. 노예 석상에서 노예 임원들과 거의 대다수의 노예원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가슴 아팠어요. 노회장이 이런 거는 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동기가 속해 있는 어떤 한 노예에서 이 문제는 잘못되었으니 다시 원래대로 해주시오. 노예가 결의해서 그것을 다음 총회에 올리기로 했다 하는 그 카톡이 올라와서 제가 그걸 말해줬어요. 다 눈 감고 좋은 것이 좋다. 좋은 것이 좋아요. 여러분 그러나 이 세대를 품받는 좋은 것이 좋다라는 것은 우리를 병들게 만들고 교회를 병들게 만들고 우리는 좋은 거 좋다. 그 기준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이 세대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되지. 불의를 용납하면서 잘못된 것을 용납하면서 좋은 것이 좋은 거야.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 오늘 교회가 세상 속에서 맛을 잃은 소금처럼 밟히게 되는 빛을 밝히지 못하고 빛을 켜놓고 등 아래 두는 밑에 두는 그래서 전혀 영향 끼치지 못하는 교회의 모습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이더라. 502년 전 마르틴 루터는 그 당시 절대 힘을 갖고 있는 공동체가 로마 교황청이었어요. 거기에 신부였고 거기 신학대학교 교수였습니다. 어떤 교황청의 명령에 항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그런 직제가 로마 가톨릭의 직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95개 조항의 항의문을 정말 용감하게 내걸었습니다. 자기의 직을 걸 뿐 아니라 자기의 생명까지도 걸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용기를 마르틴 루터가 발휘하면서 95개 조항의 항의문을 내걸었는데 무엇이 마르틴 루터로 하여금 이러한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었는가? 아까 우리 장로님이 종교개혁의 5대 정신을 말했는데 그 중에서 3가지 마르틴 루터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특히 이 3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교회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린 성도와 교회는 성도답지 못하고 교회답지 못하다.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다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은혜로 우리가 성도다울 수 있고 교회다울 수 있다. 그 믿음으로 마르틴 루터가 용감하게 외쳤는데, 어쩌면 여러분 마르틴 루터는 이러한 신앙을 고백하면서 그러한 자기 마음을 표현하고 또 자기에게 스스로 용기를 붙돋우기 위해서 찬송가를 작사, 작곡했습니다. 한번 우리 585장 우리 1절 같이 한번 우리 불러보겠습니다.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근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아멘. 내 힘은, 내 능력의 원동력은 내 지식도 아니고 내 경험도 아니고 이 세상에 내 위치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능력이고 힘입니다. 그 용기가 세상을 향해서 진리를 말할 수 있고 계획을 부르짖을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을 주었더라. 시편 27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 빛이시고 힘이시고 능력이신데, 내가 세상을 살아가며 누구 눈치 보고 누구의 어떤 마음에 들기 위해서 비유를 맞추느냐?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에게 주신 인생길 나는 담대하게 용기를 갖고 살겠노라. 다윗처럼, 마르틴 루터처럼, 바울 사도처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이 험한 세상,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